2026년 6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을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중에 처음 다루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사가 끝난 다음 1장 10절부터 시작되는 분쟁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모임과 파가 생기면서 분쟁,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은 그 분쟁 중에서 특별히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책망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자주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법대로 하자는 말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하필 그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악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법은 사람의 마음, 즉 감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법에 있는 그대로, 약속된 그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가끔 세상의 법을 따라 진행된 판결을 보면 우리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친절하지 않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쟁이 발생하고 분열이 발생하면 지혜롭게 판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지혜 있었다 말하는 솔로몬의 재판도 자세히 보면 마음을 살폈습니다. 솔로몬이 두 어미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고 진실이 가려져 있으니 공평하게 나누라 말하였기에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의 핵심은 공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는 단순히 모자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랑의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공평하게 나누지 말아달라 말하는 어미에게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말하며 그 여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재판을 지혜 있는 재판으로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법은 어쩌면 인간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법을 말하며 법대로 하자는 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끝에 치달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그 성도들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 앞에서 고소 고발하지도 못하면서 바로 세상의 법으로 가져가 먼저 세상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즉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사람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천사는 우리가 이해하는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뜻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하는데 그러하거든. 즉 그런데 어찌 세상 일에 대하여 판단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상식적으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말합니다. 즉 아주 작고 소소한 일까지 세상의 법정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 지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작은 일까지 세상 앞으로 가져갔을까요? 그것은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사람의 마음은 전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상황만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고 누군가가 불의하든 정의롭든 무언가를 가졌다면 왜 옮겨졌는가에만 초점을 두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영혼의 삶에 지금이 구원을 알려줄 좋은 때라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내가 동의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인간적인 받아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한 번 더 받아주는 그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으며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에만 초점이 있는 세상의 법 앞으로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마저 데리고 가고 판단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만을 살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 있게 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고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발생한 관계의 문제를 세상의 법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2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판단하여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고 그러한 일상이 되지 않도록 앞장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반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서 판단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나 신앙에서나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서나 그 어떤 손해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상식이야말로 나의 편을 들어주기 쉬우니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판단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할 신앙의 공식이 있다면, 조금의 손해도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기본 감정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공동체와 그 모임에 함께하는 상대방이 보기에는 지혜 없는 사람으로 보여 결국 9절의 말씀처럼 불의한 자가 되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듯 그 어떤 것도 자기 인생에 남길 수 없는 안쓰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법은 사람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약속한 법에 기준하여 우리 약속에 어긋났는가 아닌가에만 치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상황과 허용의 상황과 은혜 베품의 상황이 아닌지를 돌아보면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손해라면 기꺼이 손해를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손해와 허용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납되지 않는 손해의 문제가 있더라도, 어쩌면 감정의 손해라고 하는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가 있더라도 그 사람과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허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손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정직과 올바른 기쁨으로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사람의 상식을 가까이 하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화요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나의 오늘을 지켜주고 더 나은 삶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의 흐름은 사람을 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게 하며 이기적인 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차갑고 이기적인 삶의 일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내 삶을 그렇게 집중하고 고정하며 감정적으로나 형편적으로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세상과 사람을 통하여 많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지금을 돌아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의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